고요한 밤, 혹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새벽,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그 시간에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어 영혼을 갉아먹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당신, 그들의 기만과 잔인함, 그리고 끊임없는 정서적 조종 속에서 신음했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치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는 불의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져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며 이제 그만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 그 모든 기만과 잔인함, 교묘한 조종은 이제 끝이 났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정신적 고문을 견뎌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헌신짝처럼 당신을 버렸으며 당신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했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었으며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이유는 오직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절규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들이 속삭였던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그리고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는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통에 눈 감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도에 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만함에 가득 차 당신에게서 등을 돌렸고 자신들은 결코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영원히 통하고 그들의 조종이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심었던 기만과 교만, 이기심이라는 똑같은 씨앗이 이제 파멸의 열매가 되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팠던 함정에 스스로 깊이 빠져드는 동안 당신은 그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학대했던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는 8가지 명백한 징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정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목도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징후, 나르시시스트가 인생에서 중대한 상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는 지배와 기만, 그리고 우월하다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양분 삼아 번성하고 자신이 가하는 고통을 즐기며 스스로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날이 오면 신성한 상실이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 앞에서 자신의 성공과 부,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특히 당신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조롱했고, 당신이 연약할 때 그들은 당신을 착취했으며, 당신에게 친절이 필요할 때 그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경력이 무너지고 우상처럼 섬겼던 사업이 실패하며 과시했던 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타인의 존경은 경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진실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그들에게서 벗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 대중 앞에서의 굴욕, 급격한 지위의 하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들의 몰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짓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배신에 눈물 흘렸던 밤들, 그들이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순간들, 당신을 절망 속에 버려두고 고군분투하게 만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을 때 결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한때 당신의 고통을 비웃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숨을 헐떡이며 물 위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시편 37편 17절은 선포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영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원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난한 이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되찾아 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왕국은 무너지고 그들의 부는 썩어가며 한때 충성스러웠던 추종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파멸에 영향받지 않는 견고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징후, 그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기만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는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거짓말과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신감 있게 거짓을 말했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했고 필요할 땐 피해자 행세를 했으며 파괴의 흔적을 남기면서도 스스로를 이야기의 주인공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결코 들통나지 않을 것이며 죄가 자신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은 선포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한때 능숙하게 여론을 조종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그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거짓말들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들에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그들을 지지했던 친구가 거리를 두고 칭찬하던 추종자가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며 오랫동안 그들의 악행을 묵인해주던 조력자가 마침내 조종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뜹니다. 속삭임은 더 커지고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머지않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숭배했던 바로 그 통제력을 빼앗긴 채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만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 몰락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지만 진실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한때 그들의 조종 아래 고통받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했으며 마치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졌던 당신은 이제 그 정당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졌던 바로 그 거짓말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묻혀있던 진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만을 드러내시고 모든 숨겨진 죄를 폭로하시며 나르시시스트가 세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진 일들이 이제 빛 가운데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외로움에 직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가 되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신의 망상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자존감을 채워주는 조력자들,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희생자들로 주위를 둘러싸왔습니다. 그들은 관객 없이는, 지배할 대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보살피지도, 주지도 않으며 오직 빼앗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들이 의존했던 모든 것, 특히 그들 곁에 있던 사람들마저 빼앗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한때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 찼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버림받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농담에 웃어주던 친구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매달리던 추종자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주던 조력자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조종은 통하지 않고 충성스러웠던 추종자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제 조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항상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존재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텅 빈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 공허함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강요했던 침묵이 이제 그들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고 당신이 느끼게 했던 고립과 버림받음이 이제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때는 당신이 고립되어 방 안에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잊혀지고
무가치하며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만든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 분의 임재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나르시시스트의 재정과 안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통제입니다. 그들은 권력, 부, 영향력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우월함의 증거로 삼고 물질적 소유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 아래에 두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안정감을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한때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의지했던 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랑했던 경력이 무너지며 믿었던 투자는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과시와 탐욕, 교만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지만 어떤 시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빚더미에 빠지고 절박한 선택을 하며 한때 완벽했던 이미지가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잠언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고 당신의 어려움을 비웃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한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서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당신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안정은 결코 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5번째 징후, 나르시시스트의 건강과 안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적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아무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듯이 교만하게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학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강하며 더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바로 그 몸과 마음이 그들을 배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재정적 손실이나 고립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안녕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실 대신 기만을, 정직 대신 조종을, 긍휼 대신 잔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잠 못 이루는 밤, 떨칠 수 없는 불안감,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나타납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쳤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 공격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느꼈던 바로 그 감정들, 즉 의심, 불안, 두려움, 절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스로 판함정에 빠진 것처럼 자신이 남에게 했던 정신적 게임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편집증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탈진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질병을 낳으며 죄책감의 무게는 육체적 쇠약으로 이어집니다. 거울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신일 곱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궁극적인 고통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의 고통을 약함의 증거라며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 파멸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6번째 징후, 나르시시스트가 돌아오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나르시시스트는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 없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당신이 자신의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이용 가치가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렸을 때 당신이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들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진실, 즉 당신이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웃을 수 있는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기쁨을 찾으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 최고의 존재여야 했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무작위적인 메시지,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는 연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사과와 약속, 변했다는 선언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뉘우치는 마음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영혼의 조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씌웠던 족쇄는 부서졌고 당신의 새로운 삶에 그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락해 올 때 그들은 굳게 닫힌 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침묵과 마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신 그곳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7번째 징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망가짐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를 분산시킬 것도, 자존심을 채워줄 조력자도, 존재를 확인시켜줄 추종자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매력과 부, 그리고 자신을 우월하고 고결하게 포장하는 세심하게 만들어진 거짓말 뒤에 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환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된 안정감과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 그리고 한때 그들의 감정적 목발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아를 지탱해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이 통제했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의존했던 인정의 원천은 말라버렸으며 그들이 세운 거짓의 왕국은 먼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들, 즉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한때 칭찬했던 이들의 거절,
그리고 짙은 안개처럼 숨막히는 외로움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끔찍한 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이 순간을 이용해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굳히고 스스로가 진정한 희생자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는 마침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 기만, 사악함을 인식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번째 징후, 당신은 승리 속에서 걸어나가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했고 그들의 조종이 당신의 결정을 통제했으며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몰락을 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회복의 씨앗이 되었고 고통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건하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거짓 사과에 속지 않으며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 가졌던 힘은 사라졌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재정적 파멸도 대중의 굴욕도 심지어 외로움도 아닌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 번성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당신 얼굴의 평화, 발걸음의 자신감, 영혼의 가벼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은 잃었습니다. 자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을, 곁을 지켜주고 기도해주며 지지해 주었을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셨던 선물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삶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에게 강요했던 똑같은 유독한 순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당신은 승리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이나 조종, 유독한 존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고 회복되었으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 즉 목적과 평화, 능력이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을 붙들지 못하며 그들이 가한 고통은 더 이상 당신 위에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영원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